오늘은 1월 2일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다는 건 다른 말로 견딘다는 거죠. 자, 성도는요, 시험을 만나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요. 자,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는 것,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되다는 증명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성도는 반드시 견딥니다. 믿음으로 견뎌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믿음으로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 어디를 보느냐 하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시선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시선 싸움이에요. 믿음은 시선 싸움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는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만나면 참아요. 왜 참느냐? 하나님이 면류관을 줄 걸 믿기 때문에 참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있으면 안 돼요. 고난에 있으면 무너져. 우리의 시선은 늘 주실 면류관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시험의 종류가 나오는데 두 종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 연단을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므로 유혹이 아니라 뭐예요?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고난을 이기면 승리가 되고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지만 마귀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즉 욕심, 왜 욕심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마귀가 주어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대요. 이게 무슨 연결이 되느냐면 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뭐냐면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마귀가 자극해서 그것이 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걸 자극할까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잠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적인 유혹,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한다. 그래서 그 자극에 못 이겨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유혹에 빠진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 그것은 욕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는 거고, 죄가 또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이다. 영원히 멸망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혹시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 오늘도 가능하면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혹시 유혹에 빠졌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마귀가 주는 유혹 때문에 마귀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리고 시간이 바뀜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시시각각 변화되는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변함없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구하면 위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네 내면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며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0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즉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말하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말하는 게 쉬워요. 남의 말을 듣는 건 어려운 거야. 집중력도 흐트러지고요.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내게는. 여러분, 참는 게 쉬울까요? 성내는 게 쉬울까요? 성내는 게 쉬워요. 화내는 것, 화가 나지만 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보다는 들어라. 화내기보다는 참아라. 무슨 말일까요? 본능을 억제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화가 나면 화를 냈죠.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성도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의 악습을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참고 듣고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옛날의 습관을 버리는 삶이다. 오늘도 성내지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 듣기만 하지 말라. 자, 신앙은 뭐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들었으면 행하라, 실천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계속 22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율법이란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은, 자유로운 복음은 무엇이냐면 들었으면 행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 예전에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못할 게 너무 많아. 죄인 것 같아서 못해. 마음이 부담돼.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어진 것 같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즉 말씀 안에서만이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울부짖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양심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늘 괴로워. 그리고 내가 죄 짓고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늘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벌하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유는 뭐냐? 말씀 안에 있어야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밖에서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성도의 자유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경건해.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 참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말은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이다.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평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쟤보다 기도를 많이 한 게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정결하면 내가 경건한 거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 경건한 것 같아 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혀를 재갈 물리며 겸손하게 말씀대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평가하는 거니까. 또 하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힘들어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다. 즉 경건의 평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평가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